네, 오늘부터 특별한 이유가 뭐 없으면 제 생각에 한 2개월 조금 넘게 한 3개월 이하 정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조금 오랫동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빼고 일단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마음 안 먹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2달 이상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아니 그때도 기도는 안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만 한 2달 넘게 듣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저 뒤에 그 위에 세로로 꼽힌 복사해놓은 용지 있죠? 거기 보면은 왼쪽에 그거 맞아요.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기도 제목 적기. 예, 그거 그냥 지금 그냥 한 장씩 나눠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갑자기 설교 중에서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예, 그거 그냥 나중에 제가 설교 중 이야기할 테니까 한 장씩 이렇게 갖고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달 이상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동안만큼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로 이번 기도에 대한 예배 설교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미리 프린트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거 뭐 적어가 저한테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쓰고 또 그렇게 뭐 제가 주저리 제목을 적어 놓은 이유도 뭐 이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근데 한번 이걸 중심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면 기도 제목 찾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주저리 적어놨는데 한번 그거와 상관없이 내 기도의 제목들을 적고 또 그거 말고도 더 있으면 뒷면에도 더 적고 해가지고 한번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셨고 기도하려고 애써 오셨겠지만 이왕 목사님이 설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왕이면 이때를 막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이런 표현 알아요? 이왕이면 이때 기도에서 설교할 때 은혜도 받고 정말 그렇구나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기도도 많이 못했네 이번 기회에 목사님이 2달 넘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기도에 대한 깨달음도 얻고 기도에 대한 결심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냥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기도의 제목도 적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니까 정말 기도의 응답의 맛도 느끼고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내 삶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기도했는데 응답은 안 되었지만 내가 이 문제를 주께 맡기는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게 응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했던 대로 응답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만 그 순간부터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물론 있지만 문제가 해결돼서 해결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더 이상 그게 마음의 부담이 안 되고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안 되어서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경험들은요 기도해봐야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에요. 기도 안 하면 계속 부담으로 있는데 기도하는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될 문제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네 라는 자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제가 갑자기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 시작돼야 돼요. 기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변화와 달라짐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대하는 내 삶의 모습도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번 기회에 기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기도의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에바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먼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그런 표현 알죠? 뭐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둘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 방법입니다. 바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어떤 기도의 장소에 앉고, 그게 뭐 교회가 되든 아니면 가정의 집에 내 방이 되든 어느 위치에 있든, 아니면 뭐 늘 출근하는 시간에 지하철 안에 앉아 있는 그 시간 한 30분 40분 동안 내 이 시간에는 핸드폰 안 들고 있고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했다 하면 그 시끄러운 지하철 안이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런 때를 정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조금 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때 사실은 뭐 지하철 안에면 하는 좋지는 않아요. 가능하면 뭐 집에 조용한 내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그럴 때 가능하면 여러분 먼저 성경을 읽고, 아니면 뭐 기도하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한 후에라도 저는 성경과 함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실은 병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기도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또 말씀이 내 기도를 바르게 만드는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성경과 말씀은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기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더욱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때문에 기도가 병행될 때 말씀 때문에 응답이,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가 이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특별한 기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그럼 기도에 대한 자세라든지 뭐 방법이면 방법, 어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기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설교하면 그걸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 방법과 태도,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 때. 그죠? 말씀과 함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도가 매일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도 이런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들쑥날쑥보다는 적는 게 좋습니다.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하다 보면 제목이 늘어나기 당연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막 생각이 안 나서 한두 가지 기도하다가 이게 꾸준히 계속 이어지다 보면 기도의 제목도 하나씩 늘어나요. 그러면 그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제 얘기는 없습니다. 저 수첩에 기도 제목 노트를 정해놓고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매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6가지, 7가지, 어떤 날은 한 서너 가지, 어떤 날은 뭐 10가지 이상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놓고 항상 교회에 나오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들을 적는 습관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꼭 그걸 보고 기도 안 하더라도 적을 때 이미 적는다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적는 순간 기도가 되는 거야, 사실은. 적는 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이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글을 적으면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가 기도가 되기 때문에 적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프린트물 나눠드린 이유도 여러분 한번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가지고 그걸 들고 보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혹시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약간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자,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나한테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뭐 2가지도 괜찮고 4가지도 괜찮고 저는 적고, 지금 나로 하여금 가장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런 게 있으면 적어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일.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은 해결되려면 기적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제목이 있으면 또 적어보는 거예요. 예? 네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신다고 생각되는 일. 하나님 나한테, 내가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환경상 상황상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하고 미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 뜻인 것 같아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명령하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게 있다면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꼭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 누구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고통이 뭐고 어려움이 뭐가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떠오르면 또 적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내가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잘 모르는데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답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놓고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으면 뒷면에다가 적어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3주가 아니라 2-3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건데 기도도 안 하면서 설교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지식만 이렇게 쌓아 놓았다. 기도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 지식은 의미가 없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 하면 내가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여기 적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게 1-2년 만에 응답 안 될 수도 있는 게 있고 어쩔 때는요 정말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내가 기도 제목이라고 적었긴 적었는데 시작해놓고 보니까 이거는 기도 제목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예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 미리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지.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달라지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진다. 뭔가 일리가 없는 이야기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절 제가 구절 못 찾았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라. 들어본 내용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전쟁에 이기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라 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믿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 속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영적인 승리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보시면요, 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그 바쁜 중에서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목숨을 걸었죠. 목숨을 걸고 나중에 그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서 기도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을 성경의 수많은 모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인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제일 길게 나오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모든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요, 그 기적 이후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요, 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도 그 모든 사람을 흩어보내고 조용히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하기를 가르치고요. 마가복음 14장 38절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기도로 정말 멋진 기도를 직접 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하는 그런 기도로 그 마지막 저녁을 기도로 시간을 보내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의 말은 다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로 그의 생애가 마지막 이 땅 위에서의 삶의 모습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전체를 다 둘러보면 정말 전 생애가 하나님을 의존한 기도로 그 삶이 지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요? 바르게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라봐도 기독교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사역자들, 그들의 간정 안에 기도의 힘에 의해서 그 사역이 진행되었던 이야기들은요, 수많은 책들 간정 속에 기도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 중국 선교사죠. 조지 뮬러 같은 분, 찰스 폴천이나 존스 웨슬레 같은 분, 이런 분들 위대한 선교사, 설교자들, 제가 뭐 굳이 말 안 해도 그분들의 그 위인전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 안에 뭐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5만 번 기도의 어떤 응답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기도의 힘과 기도의 중요성을 이미 수없이 증거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못해, 안 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것을 누가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니까. 마귀가 워낙 싫어하니까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수많은 증인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수없이 설교를 듣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않도록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있던 그 기도의 응답자들의 증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기도해야 할 차례라고 여러분 스스로 결심해야 돼요. 오늘 제가 종이까지 나누어 주면서 여기다가 기도의 제목을 적으십시오 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적을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면 큰일입니다. 이제 우리 에바다 교회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할 만한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물증하고 스스로 증인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에바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생활, 기도 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일이 기도했던 거예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오로지 기도에, 끈질기게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러면 사도들은요, 네? 자,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오직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성도들에게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하면서 했던 말이요, 이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들의 가르침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기도에 깨어 있는, 기도가 우선이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솔직히 우리는 기도가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기도가 우선인 삶.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다니엘이 그의 삶 가운데 하루에 3번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지켰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할 때, 그래 죽이려면 죽이라, 나는 이 일을 먼저 하고 내 삶의 우선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목숨을 걸었더니만 그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적인 일이 기도하는 것이어야 돼. 내 삶의 우선적인 일이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러 연결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지.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수십 권 책을 읽고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거품입니다. 오늘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기도를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기도를 우선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잖아요.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실 사무실에 있으면서 어디 무릎 꿇고 앉아가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알죠? 중동의 그 종교 이름 뭡니까? 이슬람교.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뭘 하든지 간에 그 이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알죠? 그 사람 보면 대단해. 그 사람들 어떤 대학 교수님 갑자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몇 사람이 서 나가더래요. 야, 너희들 왜 나가냐 했더만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온 사람들 몇 사람이 그 강의를 듣다가 딱 시간 되니까 강의 시간에도 나가가지고 어디 빈 강의실에 가서 돗자리 펴놓고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기를 우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어야 돼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값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것 또한 기도에 응답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계셔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워낙 기도에 둔감하니까 이 사실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그래 이거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다행인데,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는 영이 성령이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면 결국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지 않아서 내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가 시작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적어서 보고라도 기도를 시작해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정말 기도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고 내 삶의 일부, 가장 우선적인 삶이 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기도하는 방법이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짧게 그러나 기도함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버릇이 한 가지 있는 게 바로 식사 기도예요. 밥 먹기 전에는 그래도 잊지 않고 짧게라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밥 먹을 때만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밥 먹을 때 잠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습관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 거 습관 돼야 돼요. 그리고 버스를 타기 전에, 버스를 타서 앉았다, 지하철을 타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그것도 기도 습관이 돼야 돼요. 학교 가기 전에, 자 학교 갔습니다.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고,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번 시간 영어 시간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배울 수 있게, 간단한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 직장 다니는 분,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요. 오늘 하루도 일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혜롭게 내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하루의 삶, 직장 생활 되게 해달라고 잠깐 1분만 2분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마치고 점심시간 되기 전에 오늘 오전 근무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수업 다음 시간 넘어갈 때마다, 예? 아니면 뭐 우리에게 주어진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직장 출근하기 전, 퇴근하기 전, 잠자기 전 따지고 보면요, 뭐 한 가지 일과 일 사이에 순간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짧게지만 기도하며 그 다음 시간을 넘어갈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다는 거.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명 목사 혼자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자, 어떤 이야기냐면 느헤미야가 술 마든 간원으로 왕 앞에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신하였을 때 들려오는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말이죠. 성문이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냥 느헤미야 선지자가 가슴이 막 그냥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졌어. 근데 마침 또 왕 앞에 나가야 될 시간에서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보고는 제가 평상시하고 달라 뭔가 이상해. 안색이 안 좋아. 야, 너 왜 그러냐? 물으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어. 그러니까 그때 왕이 하는 말이 야, 너 그래서 네 소원이 뭔데?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잠시만요 하고 내가 잠시 기도하고 올게 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올 수 없잖아요. 왕이 지금 당장 묻는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왕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롭게 왕에게 내가 말할 때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원하며 하는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기도하고 묵도하고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왕이여,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이스라엘 땅에 성문이 해파되고 이렇게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다가 이런 소식을 들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늘 이 안색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왕이 그의 마음을 알고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보내고 병사를 보내고 돈을 보내고 해가지고 결국 그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짧게지만 잠시지만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중요한 회의가 있다, 누구 중요한 미팅이 있다, 아니 중요한 미팅이 회의네요. 어쨌든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어쨌든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러 갈 때에 그 시간에 긴 시간 물론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전부터